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많은 날들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많은 것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주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의식주라는 말은 옷이고 먹는 것이고 우리가 자고 하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가면 옷장을 열면 여러분이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별로 없지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안락한 집도 있지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우리에게 스라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키울 때는 참 힘들고 고생이 많았었죠. 자, 지나오고 보니까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나요? 아직도 여전히 근심이 되나요? 힘이 되는 경우가 많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만년 역사 중에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걸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래도 마칠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다라는 것과 또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다라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요즘은 아름다운 퇴장 이렇게 표현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인생을 마칠 때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퇴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 있으면서 여러분의 후손들,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것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무엇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자손들에게 가장 복이 있을까요? 신앙인은 그런 당연한 대답이 있어야 되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결론적으로 믿음을 남기는 사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요, 자손들에게 돈,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것을 남겨주는데 이런 것이 영원하면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함도, 인생의 연약함도
시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개를 그렇게 표현했죠.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게 꼈다가 햇빛이 쫙 떠오르면 안개가 어느 곳으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명예도 있어도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유산, 많은 명예,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성품 이런 것을 본받아서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가장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가장 혁혁한 책임 그리고 리더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백성들을 리더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죽기 전에 너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찹찹했겠습니까? 야, 이 평생 동안 내가 꿈꾸었던 저 나라를, 저 땅을 한번 발도 대들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나?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는 저기까지라고 정해놓으시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참 어리석습니다. 유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실수 한번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이게 바른 길 같은데 꼭 어그러진 길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동안 남았던 모든 돈을 딱 틀어넣어서 투자해서 장사하고 사업하기 시작했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동네만 이렇게 지나다녀도 금방 있던 간판이 내려지고 다른 간판에 턱 서는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가게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었겠습니까?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갈까요? 이 길이 옳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좀 다르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 전혀 안 해본 사람이 응답을 잘 못 받죠.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깨달음이 다 오게 됩니다.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꿈으로, 자신으로, 확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주의 성전에 오셔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예배 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도들이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 이런 기도 제목인데 들어주십시오라고 늘 출입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상시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거 어떡하죠? 할 때 이 길이야 라고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진짜 복이 있는 것이고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그게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 죽음을 앞두고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명예입니다. 죽어가는데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책임감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내실 때는 각자마다 인격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는 모든 자유함을 다 주셨습니다. 악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선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다 자기의 선택에 따라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독특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또한 각자마다 각 인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의 마음대로 땡겨와서 천국 가자 붙들어 매도 못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영적 책임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땅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아름다운 태장하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귀한 영혼들을 세워서, 목자를 한 분 세워서 저들을 안전하게 저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 사촌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이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들을 땡겨줄 아무 권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줄을 계속해서 들여놓은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 신금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명단을 쫙 부르는데 한 20분만 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 저한테 주는 것을 아랍니다. 예를 들어서 5,000명 되는 성도들이 있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면 몇 시간 갈까요?
한 30명 정도 기도하는데 15분 걸리면 5,000명 같으면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못한다라는 거죠.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영적인 거룩한 줄을 붙들고 하나님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천국 갑니다. 이거죠. 기도해 놓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 저 영혼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말로 해서 말을 자손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듣죠.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하죠. 예, 행동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그들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매일마다 야 이놈의 소나 교회 안 가고 뭐 하노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서 봐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친구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청년의 때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절대 내보고 야 이놈의 소나 이렇게 쓸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갔다 오시는 어머니가 오늘같이 추운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잠결에 보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어머니의 정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자손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나의 모범을 보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잘 믿어라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그래 절대 안 듣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신앙, 이게 거룩한 영적 책임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각자 자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니까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면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가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뛰어나가고 데모하는 사람들 그게 바보입니까?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한 영혼을 떠오르면서 늘 기도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을 남기는 사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야만 하는 이유, 인간에게는 욕심, 탐심, 정욕, 자랑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쓴뿌리인 악을 남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그 육신의 정욕과 자랑과 이 탐심, 시기, 질투, 멸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칼이란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칼처럼 들고 있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무기도 없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혹이 오는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명예와 권세가 주는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 재물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눈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죠. 이 모세가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물러나고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려놓고 물러난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 왕위의 상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방원이가 왕위에서 물러나서도 군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떨어지면 자기는 늙은이, 뒷방 늙은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죠. 그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안 죽습니까? 예, 아름다운 태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저놈의 영감 언제 죽나? 후손들은 아마 속으로 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효자였던 세종대왕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 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성군이 아닐까요? 우리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모세도 상황 정치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싹 깨끗하게 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17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데려와서 안수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그에게 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되어진 삶을 살게 되면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뒤따라오는 것이 어떤 복인가 한번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이 머무는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너의 종기를 그 20절,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대통령이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모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지도자야 라는 존귀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은 너를 내 백성이라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도 우리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아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만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유산으로 남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종기를 후배 이 여호수아에게 남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우리 모교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청년이었고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마 올 12월 달에 그 은퇴하는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분이 그 당시에 음악부장이었었는데 이제 찬양을 잘하는 찬양팀도 있고 하니까 좀 명예와 권세가 어디 행사들 하면 나가서 인사하고 하는 분이었으니까 장로님이 자리를 내어놓기가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보통 봄이 되어지면 연말에 이제 은퇴하니까 그 다음은 누가 음악부장하고 뭐 이렇게 다 정해놓았죠. 그런데 이 젊은 이제 부장 집사님이 이제 음악부장으로 임명이 예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젊은 사람이 좀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장로님이 12월 말까지 임기인데 가을에 장로님 이번에 행사 때 물러나시고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장로님이 그래 그러시죠 이렇게 했을까요? 버럭 화를 내면서 아직 내가 석 달이 남았는데 하면서 고함 지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당시 그때 제 마음에는 저러니 또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화장실 가신다는데 네, 화장실 좀 갔다 오시죠. 나이가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물려준다는 게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리를 깨끗하게 물려주고 위임식 안수해서 위임하고 자기는 완전히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모리아산이라는 산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덤조차도 없게 하셨습니다. 왜 무덤조차도 없게 하셨을까요? 지금도 찾아갈까 싶었어요. 지금도 찾아갈까 싶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모세가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 신봉 사상이 있죠.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 해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는 알고 있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신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선 개혁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고쳐야 되겠죠.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를 비워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자리를 떠날 때에 가장 아름답게 퇴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덤을 남겼다라고 하면 지금의 후손들도 그 찾아가서 모세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무덤을 남기지 않도록 데리고 가버려진 것인 거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모세와 같은 인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려놓고 또 다른 대통령이 왔다라고 하면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물러나는 이런 전통이 있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얼마나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분을 지도자로 뽑아 주시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에 안전하고 행복하고 경제력이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참 쉬운 게 아닙니다만은 우리 또한 바로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헛발길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여 영원한 것을 남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느 세탁소에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고참 옷걸이 있고 신참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고참 옷걸이가 신참 옷걸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고참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신참 옷걸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신참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참 옷걸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잠깐 입히는 옷, 옷걸이가 잠깐 이 옷도 입었다가 저 옷도 입다 하죠. 그게 자기 신분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의 사회 풍조를 비유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옷걸이다 라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옷걸이다, 누추한 옷이 입혀져도 나는 옷걸이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품이 이름 뭐죠? 명품 하나만 이야기해서 샤넬 옷을 입었습니다. 샤넬 옷을 입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옷걸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는 옷걸이를 수밖에 없는데 샤넬 옷 입었다고 이 정도 내 품위가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벗으면 옷걸이일 수밖에 없는데 바꿔서 5,000명 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5,000명 되는 교회의 옷을 입었습니다. 목사가 밖에 나가서 어깨에 힘 딱 주고 옷을 딱 벗어갖고 그 5,000명 되는 교회를 딱 물러나니까 옷걸이인데 빈 옷걸이인데 작은 교회 옷을 입었습니다. 옷걸이인데 작은 교회 옷 입었다고 이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옷걸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돈 좀 있다고 명예 있다고 세상에 돈 좀 없다고 명예 없다고 절대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해서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퇴장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유산이었다, 아름다운 삶이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되면 후손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따르는 겁니다.
자존감을 가진 우리 아버지 이런 자존감을 있었구나.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네. 저희 어머니가 늘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보니 돌아서 보니 그게 나를 있게 한 유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귀한 복들을 다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힘이 희락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알아서 어디를 보나 자존감을 가지고 덕을 세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 우리 후손들 또한 그 길을 걷는 복이 있는 우리 가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